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접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얻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어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오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는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11장에서 이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묵상을 했고 오후 시간에는 조금 깁니다. 44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뭐 주일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오전 시간에 짧으면 좋고 오후 시간은 좀 길어도 설교하는데 부담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은 사실 장절을 나누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뭐 장절을 나누는 것이 학자들이 나눈 게 아니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인쇄공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잘 못 나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도 앞으로 11장에서 다루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입성하셔가지고 사실은 목요일 되면은 성만찬을 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시는 그런 일정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도 보면은 아마도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들이 대답 안 했으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비유의 말씀이 그 나도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질문하는 그 내용을 이제 답을 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만 답하셨어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그거 외에는 답을 하신 게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그것은 확실하게 물을 때마다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외의 대답할 거는 하지만은 거의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11장 끝에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러면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 해서 이제 요한의 세례가 그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뭐 우리는 대답 안 하겠다 하니까 나도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12장 1절부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이 앞에 구약에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낸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쭉.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근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보내도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몇 번 봤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인정도 안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 귀에 듣기 좋게 얘기하는 그 소리에 그냥 모든 그것을 다 넘겨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고 남방 유다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재교육을 70년 동안 시키고 이렇게 하십니다만은 그래 이제 말라기 4장 5절에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 보내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제일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엘리사를 보내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면 하고서는 저들이 존경하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도 너희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뭐 앞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비유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너무 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산 울 하는 것보다는 개역 개정은 울타리로 두르고 이렇게 뭐 포도밭을 만들면 반드시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요즘은 사실 울타리 없는 과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 상울로 두르고 접자는 구유를 파고 접자는 구유는 뭐냐 하면은 접자는 이제 개역 개정은 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를 심어 가지고 열매가 맺히면은 그것을
접을 짜는 거예요. 접을 짜가지고 그것을 이제 창고에 들여가지고 저장하면은 1년 농사가 끝납니다. 포도 농사가 마지막으로 접을 짜가지고 넣으면은. 그래서 이제 포도즙까지 다 짜가지고 창고에 넣고는 무슨 절기? 바로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 그래서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를 써가지고 수장절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1년 농사가 다 끝나는데 그 접을 짜는 것을 요즘 뭐 우리 한국에는 건강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짭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이 구유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짜는 틀을 놓아가지고 이제 그냥 짜는 거예요. 짜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관해 놓으면은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목사님들이 잘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술이 이제 포도주도 술이라 해가지고 꼭 목사님들이 포도주 소리 안 하고 포도즙이라고 끝까지 포도즙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즙 짜가지고 나눠놓으면 포도주가 됩니다. 그 괜히 뭐 포도주가 술이다 해가지고는 포도즙이라고 고집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술로 마시는 게 아니고 음료수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즙 짜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러면 이제 때가 이름에 2절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러면 때가 이름에 뭐 하는 때가 이르렀어요? 이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과일나무를 심으면 3년 전에 열리는 거는 다 따버려요. 추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년째 되는 열매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리고 5년째부터 이제 수확을 거두어서 자기가 먹든지 팔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나무를 심어가지고 5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출 날 때가 됐으니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는데 3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그 선지자들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있지만은 말씀을 기록하지 않는 선지자들도 많잖아요. 그런 그 선지자들을 보냈더니만은 이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때리고 능욕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고 처음에는 능욕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6절에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개혁개정은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그 모든 마지막에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면서 저들이 아무리 참 그렇게 나쁘게 내가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때리고 했지만은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내 아들은 그렇게 못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7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냥 우리는 자 죽이자 이랬는데 원어에는 그를
죽이자. 자, 그가 누구요? 아들을 죽이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업이 유산이죠. 그래서 개정은 유산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밖이 어디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가 바로 성 밖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무튼 이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보냈는데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나쁜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비유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포도원이 뭐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그 좋은 포도를 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그래서 그 울타리를 헐고 그냥 만방에 흩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른 농부들은 누구겠어요? 다른 농부들은 우리입니다. 우리 사실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인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 이방인의 발에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그렇게 하셨다가 1948년에 겨우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그 안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이방인 발에 아직도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농부에게 주리라 하는 다른 농부가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이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복된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는데 12절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그러면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때로는 죽이고 때리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버려두고 가면서 뭐라 했겠어요? 언젠가는 죽일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한 비유 속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 이렇게 내가 한 아들을 보내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 사람을 보내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은 본래 사이가 안 좋은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한 편이 된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유대인과 빌라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세기관들이나 이 빌라도하고 사이가 본래 피지배국이 지배하는 로마를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 원수지간인데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데는 같은 친구가 됐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튼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한국은 지금은 문맹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이제 그걸 못 배우신 농촌의 할매들이나 소위 말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하고 비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서 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주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하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책 잡기 위해서 또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알긴 알잖아요.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참 진리를 참 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은 우리도 그 도를 받아야지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책 잡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아부떠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개역개정은 옳으니까, 불가하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라고 그렇게 개역개정은 변형했는데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가이사에 바치는 게 로마에 바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예수님이 대답하기 곤란하도록 그렇게 이제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우리의 올무에 걸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전혀 마음이 없는 소리 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사실 이제 시험하느냐 했는데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시험하다도 되지만은 유혹하다도 됩니다. 그래서 왜 유혹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책잡히도록 하면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이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유혹하느냐 또 시험하느냐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데나리온이 로마의 화폐입니다. 화폐. 사실은 이제 은화예요. 은화. 그 이제 보면은 3.8g의 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화 하나가 우리로 말하면 한 돈이죠. 3.75g이 한 돈 아니에요. 그럼 3.8g이니까 한 돈, 우리 한국으로 하면 한 돈이 되는 그런 무게를 가진 은하예요. 그러나 가치는 상당하죠. 장정 하루 일당이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는 뭐 장정 하루 일당 10만 원 주고도 농촌에서 일꾼 구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뭐 기술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일당 한 20만 원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로마에서 통용하는 그 화폐인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 화상이라는 것은 우리 동전에도 500원짜리는 뭐예요? 학이죠, 학이. 이 헷갈리네. 500원짜리는 학, 그 다음에 100원짜리는 그 인물이죠. 헷갈리네. 또 50원짜리, 10원짜리, 10원짜리는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다보탑. 근데 이제 로마 화폐의 데나리온에다가 가이사의 화상을 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 지폐에는 1,000원짜리는 태계 이황, 그 다음에 5,000원짜리는 율곡 이인가 그랬. 그 다음에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이고, 그리고 50,000원짜리는 또 신사임당. 그래.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왕보다도 더 높이 칭송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만 그래요. 아무튼 이 데나리온에 있는 화상, 이것이 네 화상이고 이 글이 네 것이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뭐 데나리온에 아무리 봐도 그거는 로마 글자고 가이사의 화상이니까, 그래서 이 글이 네 것이냐 하고 물으니까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화상은 가이사의, 그 다음에 글은 로마 글씨니까 하니까 벌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되묻는 질문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책 잡으러 왔다가 말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저렇게 나오느냐?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 뭐 모르는 걸, 종교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묻는다면은 얼마든지 대답을 해줄 수 있죠. 근데 이걸 뭔가 책 잡기 위해서 묻는다면은 사실 대답도 하기 싫잖아요. 그 예수님도 아마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사두개인들 사건이 나오는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고 하면요, 사두개인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사독이라는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그 사독의 후손들이 이제 사독가이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우리 신약에는 사두개인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후손이다 해가지고는 오경만 보는 거예요. 오경만. 그러니까 이제 예언서 같은 걸 보면은 조금 부활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부활은 없고 그렇게 조금 이제 정보가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오경만 보니까 부활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자 19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요거는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건데 계대 결혼. 그래서 형이 결혼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그 영수와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시대부터 있었던가 봐요.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 엘이 장가 들었는데 그 엘이 누구에게 장가 들었어요? 다말에게 장가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나서 그래 유다가 네 형 수에게 네가 들어가거라 했던 동생이 오난이라는 사람이죠. 그 들어가 가지고는 그래 이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형수하고 저 동침해 가지고 아이를 낳아봐야 내 자식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누구 족보에 올려야 돼요? 형의 족보에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식 낳을 필요 없다 하고서는 땅에 설정을 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악하게 여겨가지고 오난도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기 38장의 계대결혼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구체화, 율법으로 구체화된 것은 신명기 25장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처자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고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사두개인들이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자, 20절.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참 잘 만들었죠. 진짜 이런 일이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있겠어요? 아들 7명이 한 여자를 다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7사람이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자식 없이 죽고 그래야 이제 만들어도 참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그 문제가 고민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뭐 전혀 아니죠.
그래서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요, 반드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많이 하면요, 인생이 통째로 오해가 돼가지고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된 원 목적대로 우리가 알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왜 생기느냐?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니까요,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은 작게 오해하면 작은 이단이 되고 크게 오해하면은 큰 이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제가 뭐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그것을 우리가 줄을 꺼놓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은 분명히 성경이 그 문제를 답을 줍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놨는데 왜 끝까지 못 찾느냐? 그 답이 나오기 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면 답이 나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해에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만 빼면 되잖아. 5 빼기 3하면 이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경을 잘 우리가 좀 기록된 원목격대로 읽으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 뭐 부족하지만은 목사에게 묻든지, 뭐 묻기 싫거든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은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 그래서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이제 부활 때에는 그 말이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조했는지는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단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을 요한이 봤는데 그 숫자가 얼마예요? 만만이고 천천이다. 그럼 만 곱하기 만은 1억이고 천 곱하기 천은 100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의 숫자 이제 내가 알았다. 1억 100만이다. 맞아요, 들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막 억수로 많더라. 저 호남 지역 가가지고 집회하면서 물으니까 거기는 허벌나게 많더라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많은 천사가 창조함을 받았는데 천사는 죽는 것도 없고 탄생하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숫자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얼마가 타락했어요? 3분의 1이 타락했다. 근데 3분의 1이 타락했으면 아직 타락 안 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보다 몇 배 많아요? 2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천사보다 2배나 많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한 시험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자, 그래서 26절에 가면은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에 관한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오해했다는 말이 플라나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혹은 빗나가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원목적에서 빗나가는 것 이게 이제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없잖아요, 지금. 이삭도 죽고 없잖아요. 야곱도 죽고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지금도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활이라는 말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부활 이렇게 한 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부활에 대한 정보는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오경만 읽기 때문에 부활은 믿지 않는다. 자,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그래서 이제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기똥차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은 이 서기관이 상당히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중에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 하고 이제 알고 싶으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뭐 주일마다 암송을 합니다만은 자 3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이제 우리는 세 가지만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는 말이 목숨, 생명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성품이라고 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개혁개정은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다. 참인이다. 진리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이 진리예요.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매일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배가 됩니다. 자, 34절.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은 아마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진리로 믿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36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사실 예수님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장로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이제 역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러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시편 2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두개인들 뭐 할 것 없이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자,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 높은 자리라고 개혁개정은 번역했어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 윗자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혁개정은 그래서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사실 이제 이것이 우리 사람 사는 가운데는 항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요,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리 배정 때문에 막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다 원하는데, 근데 자리 배정 잘못해놓으면 뭐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렇게 목사님들조차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들 세계도 그렇다면은 세상 세계야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0절. 저희는 과부의 갓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는 삶은 이렇게 자기가 높임 받고 싶고 어디 상석에 앉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내가 상급 받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그 판결이 더욱 중하다는 거예요.
아마 중하다는 것은 지옥 갈 거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긴 옷 입고, 그 다음에 기도도 길게 하고, 그렇게 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신앙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제 어떤 모임에 가도 우리가 참 겸손한 마음으로 같은 동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형식적인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모스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게 뭐예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그 집회도 미워하고, 성회도 미워하고, 뭐 절기도 미워하고, 그리고 뭐 너희들의 찬송 소리, 악기 소리 다 미워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은 구약에서는 공평과 정의.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실은 이 이제 공평과 정의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내가 뭐 세상 사람에서 다 잘했는데, 바리새인들의 11조 철저하게 바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를 말씀하셨다면은 신약에서는 사랑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또 이웃을 사랑함이 없이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41절,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았사. 여기 이제 연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가끔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 개역 성경은 연보가 있고 헌금이 또 있어요. 헌금이 있는데 개역 개정은 연보 헌금을 전부 헌금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보라고 해놨는 구절이나 헌금이라고 해놨는 구절, 헌금이라고 번역된 데는 사실 신약 성경에 2군데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연보는 제법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연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도 뭐 지구촌에 수해를 당하고 지진을 당하고 뭐 어려울 때에 우리가 도와주는 그게 이제 연보예요. 연보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연보궤를 대하여 앉았사. 무리에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부자는요, 이렇게 요즘 같으면 봉투를 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쎄가지고 집어 넣어가지고 탁 사람들 보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는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제가 이제 디럭스 바이블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도량형을 해놨는 데 있는데 이 고드란트라는 단위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고드란트가 얼마인지를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렙돈 곧
한 달란트를,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면 딱 액면으로 보면은 부자가 많이어서요, 가난한 과부가 많이어서요. 부자가 분명히 많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과부가 훨씬 더 많이 넣었다, 부자보다. 그래서 저희는 다, 부자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에 가면은 반드시 이 연복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복궤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주대어 앉아 계시면서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연복궤에 그 연복을 넣는 것을 보신 거예요. 부자들은 많이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부자들은 그냥 넣었지, 자기들의 보안 가운데서 넣었지만은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부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비율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11조를 그렇게 풍성하게 많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큰 교회 뭐 많은 11조 하는 그런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정성껏 내 정성껏 한다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